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은 거짓 회개에 대해서 거짓 회개를 한 죄. 그냥 회개한다고 다 그게 아니라 거짓 회개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 또 그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했어. 그래서 또 회개했어.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려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날 때 용서해 줬어. 용서해 줬더니 또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또 용서해 줬어. 아,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거야. 왜? 또 하나님 앞에 용서 빌면 되니까. 이게 거짓,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회개한 건요, 돌이킨 거거든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용서 하나님이니까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겁니다. 농락.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농락한 자가 많아요. 그 거짓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절만 읽었어요. 4절만 읽어도 한 절 한 절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함에도 여전히 범죄했다. 이 두 마디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를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러함에도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니까 또 다시 잘못했고 또 회개하고 용서해 주니까 또 다시 잘못했고 이것이 인간의 패턴이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근데 나쁜 습관이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인 사람이 있고요 좋은 습관이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인 사람이 있어요. 어제 말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해야지 나쁜 습관이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그 다음 날은 깨어났을 때 그냥 아내가 쥐잡듯이 잡았어. 그랬더니 다음부터 안 마시겠다. 근데 다음부터가 뭐야? 작심삼일 또 가서 마시고 개체반 되잖아. 그러니까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야. 담배 끊겠다고서는 담배가 끊겠다고 말한 지 몇 시간도 안 지나서 또 펴.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관은 잘라버려야 돼요. 좋은 습관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아주 우거져 가지고 그때 그러면은 나쁜 습관이 자라지 못하게 해야 돼. 여러분 풀이 밭에 풀은요 산이나 이런 데는 많아야 돼. 그래야 산사태가 안 나. 하나님이 주신 그 배려라고. 근데 풀은 밭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밭에서 이것이 먼저 자라면 밑에 있던 곡식들이 사가. 그래서 자라질 못해.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서 우거지면 풀이 길을 못 써. 이 잡풀이 자라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밭에도요 풀과의 전쟁이잖아. 그래서 곡식이 자라느냐 풀이 자라느냐의 싸움이야. 근데 우리는 어느 편이야? 곡식 편이잖아. 그래서 곡식을 도와서 풀을 뽑아준단 말이야. 그 풀을 뽑아주고 나면 곡식이 빨리 자라서 더 이상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풀이 못 자라게 딱 우거진단 말이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 사탄은 악한 자 편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빨리 우리는
우린 좋은 습관을 빨리 키워서 나쁜 습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습관이 자라면 뭐예요? 나쁜 놈이지.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놈이야. 뭐 달래 나쁜 놈이에요? 내 안에 나쁜 것이 있으니까 나쁜 놈이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사람. 그건 놈이라고 말하기 그렇잖아. 선한 사람은. 그래서 내 안에 선을 키우고 악은 그냥 뿌리째 그냥 완전 뿌리까지 뽑는 게 가장 확실한 거야. 그냥 중간 똑 잘라봤자 또 다시 싹이 나. 그러니까 우리는 쓴뿌리를 우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패턴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하시면 회개한다고 하지만 잘 나갈 때 또다시 세상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므로 얕은 자의 회개는 위선자의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자의 회개. 위선자의 회개를 하지 말아요. 그럼 하나님도 역겨우셔. 하나님도 역겨우셔. 저거 뻔히 저거 또다시 거짓말할 거 알면서 그냥 하나님도요. 그래서 위선자의 회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셔.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고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그들의 날들을 헛된 날들로 보내겠다는 거야. 늘 두려움으로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각자 인생을 살펴보면요. 헛되이 보낸 날들과 보람 있게 보낸 날들 중에서 우리 각자 나는 어떤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 헛된 날이 많은 것 같아? 보람된 날이 많은 것 같아? 헛된 날을 많이 보냈으면 헛된 인생 산 거예요. 헛된 사람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보람된 인생이 더 많으면 보람된 사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이 죽음의 형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입니다. 세상 법에도 가장 무도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죽음은 이미 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죽음이 있어요. 거룩한 죽음. 그것이 뭐냐면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 했어요. 제가 그 말씀 보면요, 여러분 한 절 한 절 놓치지 말고 보세요. 한 절 한 절.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귀한 죽음이 있고 헛된 죽음이 있어. 허무한 죽음이 있어. 우리는 귀한 죽음을 맞이해야 돼. 귀한 죽음을.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도다. 저와 여러분은 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은 하나님이 명하신 수명을 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죽음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심판하실 때에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구속자임을 그때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죽을 때 알면 이미 늦은 거야.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이건 늦은 거야. 악한 자는 죽을 때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스님도 물에 빠지면 아이고 부처님이 아니라 뭐 나온다 그래? 아이고 하나님 하늘 산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나 이미 죽을 때 깨닫는 것은 늦은 거예요. 살았을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저승사자가 왔을 때 이미 늦은 거야.
물론 우리는 저승사자라고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일반 적에서는 저승사자 왔다 하잖아. 죽을 때 저승사자가 왔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 저승사자는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저승사자란 말이야.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데려가셔야 돼. 천사는 어디로 인도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인도. 안델센 그 동화집이 유명하잖아요. 그 안델센은 죽을 때도요. 아, 천사가 왔다. 밖에 왔다. 나 이제 간다. 그래서 갔대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보인대. 죽을 때 되면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천사가 오든 저승사자가 오든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거야. 우리 뭐 저승사자라는 용어가 좀 불편한데 우리 몸은 사탄이 오는 거야. 사탄이 와서 데려가면 지옥으로 데려갈 자들을 데려가는 거야. 천사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 그러니까 천사가 오면은 죽을 때도 얼굴이 벌써 마지막 인상을 보면 안 돼. 마지막 인상이 얼굴이 환한 거야. 달덩이처럼 환하면서 우리 기쁜 사람 맞이할 때 그 얼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그냥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을 때 보면은 임종 예배 때 보면 얼굴 보면 안 돼. 아, 이분은 하늘나라 가셨구나. 왜? 천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나 이제 육체적인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가는구나. 그래서는 기뻐하는데, 저승사자가 오면은 어떻게? 안 가려고 그냥 이불을 잡아뜯고 문지방을 잡아뜯고 나 안 가 하면서 얼굴 오만상을 다 찡그리다가 찡그린 사이에 이미 혼이 딱 떠나니까 그 표정이 남아있는 거야. 찡그린 표정이. 얼굴이 찡그리고 그냥 공포에 떠는 표정을 다 딱 죽으니까 그 모습. 사람들이 그걸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되면 그래서 그 상태에 있듯이 그러면 이분은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갔구나,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수명을 다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했으니 이제 상급이 있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 이게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한대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하루가 그냥 지옥까지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튼 늘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평생 헛된 삶이 아니라 보람된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추위에 감기 조심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